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누구를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6절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어둠이 깊다는 건 드디어 이제 낮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좋은 기운 이런 거 아닙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고난은 내 그릇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의 넓이와 높이를 재는 저울 것 같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고난이라는 실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곤 하거든요. 어제 결혼식 있었는데요, 전통 혼례를 처음 봤습니다. 오늘 또 이제 끝나고 가실 때 떡을 또 선물로 준비해 주시는데 꼭 가져가세요.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봤어요. 떡은 금방 했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사진 촬영해서 부담 없으셨죠? 근데 갑자기 사진사 기자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 줄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딱 조절해 주시더니 마스크 벗고 찍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아무 주저 없이 확 이렇게 까는데 여자분들은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우리는 참 많이 가리고 살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욱 잘 가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릴 거 많잖아요. 저 교회 다닌 지 50년 됐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딱 처음 말할 때 뭐로 방어 치느냐, 이게 진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가리고 있던 나뭇잎들 다 제거하신 날이 옵니다. 그게 사무엘서 1장이죠.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지만 기댈 만한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엘가나라는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엘가나를 잘못 말씀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레위 지파인지 뭐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브라임에 살았지만 지파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집안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여러분, 집안 좋고 괜찮은데 사람 됨됨이도 좋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다 갖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안에 그 빈 공간을 정확하게 채워줬어요. 당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늘 마음속에 참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이 엘가나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거. 여러분, 교회가요, 어느 날 우리 수준끼리 모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교회 아닙니다. 로타리 클럽이지. 큰일 납니다. 연약한 사람을 끌어낼 수 없고 안을 수 없는 영성은 가짜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이해해주고, 우리가 어제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 진이천에서 열심히 체육대회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전 너무 행복해요. 선물이 좀 괜찮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팟 프로 이렇게 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입니다. 물론 페이크는 좀 몇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첫째는 이제 그 애플은 애플인데 파인애플을 줬어요. 파인애플. 그다음에 갑자기 우리 또 그 최윤호 목사님이 또 장난기가 동해가지고 우리 교육자 카톡방에다가 애플 정품 상자 있는 분들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세진 목사님이, 야, 이분이 또 보통 상자가 아니더라고. 3개를 내가지고 왜 그 필요하냐 그랬더니 뽑기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젤리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그냥 뽑히는 족족 얼마나 놀랬겠어. 40명 와가지고 거기 엄청, 우리 박 권사님이 보통 큰 손이 아니거든요. 오산의 큰 손이라고, 우리 교회 오산의 큰 손, 왼손 오른손 다 있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고기가 넘을까봐 걱정이라고 했는데 와, 거의 뭐 레이지파들이야. 다 구워 먹었어. 엄청 구워가지고 싹 다 먹어버리고 이제 게임도 열심히 하고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겠지만 전도연 애들 있잖아요. 보면 패션이 남다르거든요. 일진 패션이라고 아시죠? 몸에 딱 들어붙는 거 입고 와가지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오면서, 걔가 제일 큰 상 받았거든요. 그거 참 좋은 일이잖아요. 다음에 절에 가더라도. 그래도 그 아이에게 인생 속에서 누군가에게 받아지는 경험. 사실 여러분,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비행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받아주고 손해보고. 엘가나의 마음이 참 귀하죠. 한나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 참 집안도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처음엔 스펙 봅니다. 외모 봅니다. 그렇죠?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거든요. 진짜가 보이거든요. 진짜가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외모에 반하고 스펙에 반하고 연봉에 반할 수 있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야, 저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지금 옆에 있는 부부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 드셔야 될 텐데요. 저만 보시네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마 거기 좀 기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엘가나한테. 또 어느 날 그것조차도 내 영혼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생은 참 외로운 거다. 옆에 배우자가 있지만 외로운 게 인생길이고, 자식들이 있지만 외로운 게 인생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이 놓여져야 될 곳이 어디냐면 주님 앞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한나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 1장 9절에 보니까 한나는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디에서요? 좌절과 상실감에서. 그런데 참 묘하게도 물리적으로 제일 하나님께 가까웠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으니라.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기억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성과 상징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징성을 담아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대비,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묘한 조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허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인간은 그 공허를 만나면 인생이 참 헛헛한 거거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허해요. 이거일 줄 알았는데 살아가면서 아니라고 느낄 때 찾아오는 깊은 공허 말입니다. 그것뿐일까요? 혼돈을 살아요. 애들 키울 때 어떠세요? 얘를 지금 야단을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격려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내분들 어떠세요? 지금 남편 족칠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축해 놓고 계시잖아요. 이거 날 잡을까 어떻게 할까, 살까 말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 혼돈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뭘 만드시죠? 살아있는 질서를 만드신다. 보통 질서 그러면 뭐 떠오르세요? 줄 딱 맞춰가지고 막 그냥 이단들 모여가지고 막 총회장님 나오십니다. 이게 그건 또라이 질서고요. 진짜 질서는 이런 거예요. 인공적인 데 말고, 저기 옆에 가면 그 브런치 카페 있잖아요. 그 이상한 풀떼기 이렇게 해놓은데 거기 말고, 진짜 자연에 보면, 야, 저 바위가 어떻게 저렇게 있지? 이야, 저 소나무가 예술이다, 예술. 그게 살아있는 질서예요.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들이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요즘 애들이 이상한 거 같잖아? 또 아빠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아내가 여기 앉아봐요. 할 말 있다고.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 애새끼가, 그러니까 원래는 나를 족칠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딸 얘기하니까 화제의 전환은 구원이거든요. 이 새끼 확, 왜냐면 내가 안 당하면 되니까. 나 아들 딸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막 아내가 벌써 이제 아내가 부를 때는 모든 게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엑스트라 삼아서 그분이 감독님 되시는 거거든요. 지나가라면 지나가는 거고 소리 질러라면 소리 질러.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리 와봐. 둘이 딱 불러. 엄마 왜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 엄마 아빠가 지금 이제 원칙을 정했어. 앞으로 몇 시까지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질서가 되던가요?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거든요. 애가 집을 나가요. 안 들어와 아예. 여러분 혼돈 속에서 질서를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가짜예요. 살아있는 질서는 절대 그렇게 만들었지 않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움이거든요. 봄이 갑자기 오지 않고 여름이 갑자기 오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임한단 말이에요.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흑암에서 우리가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진짜 빛이 무엇인지,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딱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공허가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오고 흑암이 왔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시그널이고 사인인 거예요. 환처를 드러내야 수술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걸 주님께 또 맡겨드리고 또 이탁하고 가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2장에서 아주 짧게 나오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 4장에서 죽지요. 전쟁터에서 바로 가자마자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의 시각과 아버지 엘리가 보는 시각이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엘리가 뭐라고 말하죠?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통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술 처먹고 들어왔어? 이러면 목사 그만둬야죠. 어떤 분이 왔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면 적어도 조명도 좀 맞춰드리고 찬양 좀 기도할 때 좀 기도 소리도 숨길 수 있게 음악도 하나 깔아드리고. 전 될 놈이에요. 딱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거든. 화면이 가네요 갑자기. 아버지 순간 교만했습니다. 뒤에서 너무 하나님 역할을 열심히 해주시네요. 네. 근데 반면에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여러분 그거 가정에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한번 이렇게 기대고 싶어서 딱 말했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처럼 말하면 어떠세요? 화가 나죠. 인생 다 힘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이런 얘기하는 거 말입니다. 서로 다 힘든 거거든요. 보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시네요.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아시죠? 그죠? 사랑해야 되는 게 왜 사랑해야 되는지 원수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요. 쉽지 않아요. 누군가 기대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여자를 보고 넌 술 먹고 와서 꼬장 부리는 여자. 여기에 뭐가 드러나느냐? 사람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행동대로 사람을 판단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소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옆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홈리가 이런 일을 한다, 비나스가 이런 일을 한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여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 애들 망친다. 한나에 대한 표현이 왜곡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에 대한 디펜스를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 디펜스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부모 상담을 해보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요. 가정도 살고 부모도 살고 애도 살아요. 근데 반면 어떤 분들이 있냐니까, 우리 애가 뭘 잘못했죠? 선생님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 옆에 있는 그 새끼가 좀 이상한 놈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쉬워요. 청소년 사역은 어떻게 보면 애들이 아무리 방황하다가도 나 집에 갈래 그러면 되는 집이야. 집이 고래등짝같이 커도 난 집에는 안 가. 그건 아무리 상담 선생님 붙여주고 오은영 선생님이 1박 2일 계속 붙어가지고 옆에서 얘기해줘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웰컴하는 분위기가 있고 붙잡아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대비되는 것이 나타나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 분인나와 낳지 못한 한 여인 한나 이야기. 그리고 나이 들어 늙어 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라는 제사장과 너무너무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시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 대비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고 파악하고 계시는 걸까요? 12장 1절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요거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행실이 나쁜 걸로 보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히브리 문학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제일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직역을 한 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야 맞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빴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성경에 대비가 많다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보면 두 단어가 대비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모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계속 대비되는 거예요. 알지 못함과 아는 것.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안다, 이게 신학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믿지 못한다는 말에 상충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속에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 결국 이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동사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단순히 나 하나님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면목을 깊이 교제하고 알고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 말입니다. 이제 저도 한 20년 넘게 사니까 지나가다가 야, 이거 아내가 참 좋아하겠다. 아이고, 여기 한번 콕 오면 아내 좋아하겠다. 이게 사실은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리포트 쓰고 이렇게 힘든데 또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따뜻한 남편 같죠. 생각은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실천은 성령님이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 장인 장모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미나요. 점점 사무엘은 자라갔다, 커갔다. 그리고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두 소년의 죄는 커졌다라고 하는 동사를 똑같이 씁니다. 근데 월트 브루그만이라고요, 사무엘상하의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큼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크다는 의미고, 사무엘의 큼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인격으로의 큼을 의미한다. 여러분, 뭐가 커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죄악이 커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격이 자라나고 있는 건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무언가가 커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학습하고 훈련하고 자꾸 세지고 강해지고 있거든요. 무엇이? 야망인지 아니면 아집인지 아니면 믿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딱 결단한 게 하나 있었어요. 50이 딱 넘으면서 수용성이 높아져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상담해 보면요, 상담이 금방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수용성이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딱 말해보면 있잖아요. 두 단어 쓰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딱 말하자마자 아니 이런 사람은 주님이 상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딱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네 말이 안 맞다는 뜻이고, 아니라고 하는 말은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거든요. 제가 TV 보다가 한 분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서장훈 씨를 보면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 아직까지 인생에서 농구 코트를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때는 모르겠는데 되게, 여러분 어때요? 그분 말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조금 시니컬하죠. 되게 시니컬해요.
그리고 이제 좀 말을 해도 이렇게 곱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분이. 그런데도 곱지는 않아. 그런 이유가 어느 때 딱 드러나냐면 농구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나는 하루에 1000번, 2000번 훈련했다. 죽게 하면 살기로 했다. 슛을 놓는데 25개를 쏟았는데 20개가 들어간 거예요. 40점이면 되게 큰 점수거든요, 농구에서. 그런데 나는 돌아오면서 지금까지도 그때 5개를 이렇게만 했으면 내가 넣었을 텐데 내가 그때 멍청하게 왜 이런 짓을 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기는 게 어떻지요? 점점 강박이 생긴 거예요. 결백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알면 지금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어떠냐면 코트를 못 벗어난 거예요. 남자분들이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직장에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못한 분들이 계셔. 집에 부장님 모시고 오거든요. 밥상에 모셔와가지고 막 눈가리 찌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부장이 날 괴롭혔어! 그분을 퇴근시켜야 돼요. 그래 나도 퇴근을 하는 거거든요. 인생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셧다운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때 딱 자고 딱 쉴 때 딱 쉬고 일해야 될 때 팍 하고, 그런데 일할 때 자빠져 쉬려 그러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다시 출근하고 그런 분들 있다 없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수용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데 엘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고해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런 게 있어요. 티키타카가 맞아야 돼요.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을 고백할 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반면 어떠냐니까 한쪽에서만 계속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가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되게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인맥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을 넣는 게 아니라 인맥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진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열심히 정치적인 사람들 있죠. 오만 대소사 다 찾아가고 막 나우바리 영역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 사실은 보면 진정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 그럼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는 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요. 장로 뽑기 전에. 하여튼 뭐 뽑아야 되는 순간이 표정들이 좀 안 뽑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 누가 눈에 띌까요? 열심과 성실 이데올로기로 하면 대부분 다가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교회가요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유치부 선생님들 쉽지 않거든요. 애들 돌보고 섬긴다는 거. 특별히 우리가 크게 이렇게 방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애들 아침에 오자마자 막 술래잡기 하거든요. 아무리 젊은 선생님도 5분 지나면 거품 뭅니다. 애들은 산삼으로 김치를 담아 먹는지 지치질 않는다고. 그럼 막 선생님 한 분 나와가지고 거품 물고 선수 교체하고 또 한 명 들어가가지고 놀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귀중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보니까 선생님들 상을 너무 재미나게 했더라고. 보니까 우리 유태호 선생님 상 받으시더라고요. 울상이라고. 울상.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찔찔거리고 울으셨는데 예배 때마다 우시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애들은 전부 다 어쩔 줄 모르고 민망해하고 그러는데 혼자 울고 막 주님이 함께 했는데 울고 막 지난주에도 함께 했다 울고, 애들은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고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상 제목이 울상이더라. 울상. 와 정말 정말 대단한 상이에요. 쉽지 않아요. 주일학교 애들 돌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아니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 거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중이라는 게 어디에 드러날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안 드러나요.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가장 부족한 사람들. 저는 삶에 하나님 주신 바로메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자꾸 간구하고 주여 아버지만 3,000번 4,000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어떤지, 눈빛 하나, 말하는 것 하나. 여러분, 교회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주보 잘 안 만들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주보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보 크게 필요 없죠? 필요하십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환경오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보 이거 딱 쓰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면지도 못 써요. 앞뒤로 빽빽하게 쓰니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면 들으시면 돼요. 광고를. 6월 5일 날 함께 페스티벌 참가 신청서를 써라! 쓰라고요. 글자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써요. 아시겠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성기 이경미 입사님 따님이 결혼했으니 떡을 받아가라. 그거 받아가시라고. 어렵나? 미분적분 아니거든요. 그렇죠? 찬송가가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빠지냐면 설교가 늘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하고 섬기는 사람들 아름답게 생각하고, 주일날도 그렇다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반주하시는 분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목회자들 빵이라도 한 조각 드시라고 예쁘게 플레이팅 해가지고 갖다 주는 그 손길들 참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았지만 와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돌봐주시는 분들, 이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는 곳에 때로는 재정을 나누기도 하고,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뜻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이게 모두 다 어우러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우리 선교사님 부부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작년에 갑자기 듣게 됐거든요. 우리 이석봉 중사님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급하게 기도하면서 헌금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항암 6차까지 하고 잘 돌보시고 오셨는데 이번 주 오시겠다고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러는 거예요. 좀 웰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올 때 보셨죠? 농내장이에요?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프랭카드 배너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돌보고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실력은요,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찾아온 고난이 떠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찾아온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동안 연락이 왔었어요. 요즘 저보고 방송하자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솔직히 뭐 이렇게 크게 마음은 없어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딴 데는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바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 또 신경을 쓰니까요. 제 마음은 늘 더 푸른 교회, 자나깨나 더 푸른 교회예요. 근데 이제 한 방송국에서 목사님 이거 꼭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시청자가 생방송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 기도 제목 이겁니다. 그러면 아시죠? 목사님들 고주의 표정. 자매님 그러셨어요? 안 되거든 저는. 그래서 제가 못한다, 성격상 안 맞다. 또 하나는 나는 뼈 때린 얘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당신 잘못하면 심할 썼어야 된다. 근데 PD가 작정을 했더라고. 쓰겠다. 한 번만 출연해달라. 그 몇 번 전화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에 갔단 말이에요. 목요일에 갔는데 전화통화를 하시잖아요. 보면 다 나이 드신 분들,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도, 부산 사람인데도 경북 영덕에서 전화하신 그 권사님 얘기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뭐 암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어디 아프시냐고 물었는데 우리 아들이요. 나중에 다 끝나고 PD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은 그 말을 다 알아들으셨냐고. 대충 때려잡은 거다.
더 듣다간 정신분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또 맨 마지막에 목포에 계신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85세인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실수할 뻔했잖아요. 어머니 85세는 다 아파요. 제가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내통 받으신대요. 내통 받고 본인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거의 114 했죠. 11통 받았으니까 막 다음 소식 들어왔어요. 11명 중에 10명이 디스크 환자였어요. 온 뼈마디가 쑤시고 자골신경통. 저도 그래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하셨으면 그거 안 없어져요, 권사님.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저도 아프거든요. 근데 그 목포 권사님이 너무 웃겼어. 첫 번째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니까 우리 아기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느낌이 싸하더라고. 전라도 애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기가 아니거든요. 그 애기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52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좀 마음이 삐뚤락 했어요. 좀 기복주의적이고 목사가 뭐 하는 거냐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좀 살아내야 될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중간쯤 가다가 마음을 탁 고쳐먹었어요.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분의 아픔이 탁 느껴지더라고. 쭉 힘들면 저렇게 기도 부탁을 하겠나. 저 연세 드셔가지고 온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 고난 속에서 참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나.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힘들다가도 그 시간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소리에 힘을 내려고. 여러분, 인생의 실력이라는 게 딴 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여러분, 홀대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일단 웰컴하십시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웰컴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밤이 깊다. 아, 이제 곧 동이 터오겠구나. 이걸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 아닙니다. 어떤 현자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운행하기 시작할 때 그 시각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놀라운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고난이 참 놀랍게도 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축복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 어제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내 허리가 진짜 그때 괜찮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셨구나. 이 감격이 생기더라고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알게 되죠?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공허하기 쉽거든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거라는 생각이 오늘을 가장 알차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죽을 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살아가자.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나나 안 나는 인생. 지나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거. 제가 지난번에 명동 갔는데요, 5월 5일 날 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를 쫙 앉아 있더라고. 뭐 하는가 봤더니 S땡땡, 그 말해도 되지? 그냥 스와치에서 그 오메가랑 말 못 알아듣죠? 스와치하고 오메가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메가는 그래도 그 좀 브랜드가 뭐 롤렉스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콜라보를 냈습니다. 콜라보를 해가지고 한정판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오픈런 하겠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가지고 2배로 받았다 칩시다.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물론 그분한테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냐고.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들 여쭤볼게요. 그날 꽃장식 어떻게 된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 병이에요. 기억 안 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일, 정말 소중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 저는 교회 딱 개척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쓰잘데기 없는 거에 힘주지 말자. 정말 하나님 앞에 힘줘야 될 걸 힘주고 아닌 건 빼자. 그 뭐 중요하겠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항상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자.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와요. 전화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라고 목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와가지고 막 전화만 해도 막 그냥 목사님 전화 받으시 죄송합니다. 뭐 자꾸 쥐어뜯고 있나 봐요. 목사님들이 갑자기. 진짜 중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성도들을 돕고 그 성도가 회복되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너무 여러분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엘리는 나이가 들고 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이상은 없고 어둡고 암흑한데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3장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제가 말씀드렸죠.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각성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내가 어둠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빛으로 부르시는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좌절과 상실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낙담할 일 되게 많지 않으셨습니까? 또 주저주저하는 일도 있을 거고. 참 이상하죠?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듯이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좋은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을 하십시오. 내 영혼을 붙잡아주는 찬송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오늘 나누고 싶은 찬송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300장에 있는 찬송인데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되며 근심에 눌릴 때. 이번 주에 이 찬양 한 10번씩은 부르십시오. 정말 힘이 생길 겁니다. 앞이 깜깜할 때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주실 겁니다. 엘리도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으나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숨겨두신 영적인 사무엘 같은 요소들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